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 여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대로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씀 보는 가운데 깨닫는 진리의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굴 인생이 아니고 터널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그 길이 막막하고 캄캄해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그 끝에는 항상 열려있는 밝은 길이 뚫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믿음을 강력하게 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속에서 주는 강력한 은혜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세월이 교회의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 가정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쭉 살펴보면 우습 땅에 살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은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험난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욥기서에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뭐 좀 잃어버려도 그 타격이 없을 것 같지만 없는 것에서 뭐 하나 잃어버려도 엄청난 타격이 생기는데 정말 다 가졌다 할 수 있는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는다 하잖아요. 마음줄을 놓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이 정신줄을 놓치지도 마음을 놓치지도 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7남 3녀 10명의 남매 자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녀도 사탄은 한꺼번에 빼앗아갔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욥이 온몸에 종기를 넣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거지가 돼요. 누가 보아도 완벽한 집안인데 이제는 누가 보아도 완전히 망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잿더미 앉아있는 그 집에 기아장을 가지고 그 등을 끌고 있더라. 그 피부를 끌고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인지 아니 이것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뒤덮여 피부병이 있습니다. 온몸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장을 가지고 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병고 속에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사단의 시험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해로하기로 여러분 그 아내가 그를 배반합니다. 100년 해로 가약을 맺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원망하고 사랑의 배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을 굳게 지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뿐만 아니라 주위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이처럼 천재지변에 가까운 아니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랑의 우정의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은 정직하고 순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정직하고 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장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했다.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지켰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를 좀 못됐다 하거나 나를 좀 예수쟁이라고 참
융통성이 없대 해도 좀 어때요? 괜찮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믿음이 안 됐어, 쭉정이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욥처럼 믿음이 정직하구나, 굳건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 순전하다. 순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순전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순결하다, 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백하고 무죄하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순전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되지 않았다는, 믿음에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했잖아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오늘 흠이 없는 탁하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간략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어떠한 번영, 형편이 잘 될 때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번영의 때에, 내가 형통하게 될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힘이 많아지고 내가 지식이 쌓이고 나에게 명예가 생기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요, 내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흥하게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잘되는 은혜가 있고 건강한 복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나에게 형편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참,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좀 더
넉넉했으면 어떨까? 좀 더 갖추어졌으면 어떨까? 부족함이 없었으면 어떨까? 그런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면 세상의 유익은 따라오는 덤으로 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대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오늘 주일 출석이 가장 적은 날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한 몇 주간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은혜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아픈 분들도 더 많아지고 우리 아내도 한몫 거들고 여러분 올 한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픈지 제가 올 한 해 병원에 제일 많이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아직도 병원에 한 10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봐라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기도를 하고 온 전투병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어제도 아침 새벽을 마치고 목양실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온 교회에 불을 켜놓고 혼자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 좀 있으면 우리 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는데 이 어려운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서 제일 어려운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요 겨울이 지나가면 여전히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겨울에 그 메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오고 여러분 살이 트고 꽃이 피고 이제 가을이 되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전도에 살을 틔우시고 울며실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결실을 열매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비전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뼈만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가 상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요 노력하지 않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등 따시면요 눕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고 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염려하건대 걱정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 번영의 때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러 돈이 있으면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의 마음, 정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과 번영이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날의 하루가 겨울날의 여러 날보다도 음식이 많이 상한다. 역경의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적지만 번영의 때에 신앙을 까먹어버리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때, 번영의 때이든 또 그렇지 못할 때든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며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이고 종은 참으로 심이 많았더랍니다. 그런 욥이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가축이 많은데 사람의 마음이 허무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것 이상으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허무하게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물질의 축복도 부유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기는 것 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시에 기도합니다. 욥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부유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유한 부자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스 땅의 족장이었지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만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제 가운데 범한가 싶었어. 노심초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노심초사.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다스렸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면 돌았으면 야, 피시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끝날 줄 알잖아요. 끝이 안 나요. 작은 시험을 넘어섰더니만 태산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이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든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이는 땅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잿더미 속에서 그 온몸을 끌고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잿더미 위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잖아요. 지팡이는 가파른 산을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의 밤에 여러분, 우리의 등불을 꺼트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의 등불을 밝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험산할 때 신앙의 지팡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까닭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욥의 일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따뜻함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부유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영의 때에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까닭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낯이 있고 밤이 공전합니다. 사람의 한평생에 희노애락의 요철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까닭 때문에 웃고 까닭 때문에 울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